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강약, 약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다라는 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이는 양육강식이 일어나는 동물의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꼬리를 내리며 순종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발견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함으로 자신이 그 사람 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관한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며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자들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 고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자로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로서 그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자의 삶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사들로부터 당한 압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로서 아픔을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힘이 없는 약자들을 압제하며 해를 끼치는 약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오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죽일 것이요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5절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에는 옷을 전당 잡았으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채무자는 종종 자기의 겉옷을 담보물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개 중 하나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 그 겉옷을 맡김으로 돈을 빌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겉옷이 자신의 전 재산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외에도 밤에 추위를 막는 용도로서 쓰이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일한 옷이, 귀중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추워서 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 또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서로 도울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을 금지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은, 하나님의 그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의 말씀을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소외되고 약자라 불리던 자들을 찾아가 주님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과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가르침을 통해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돌봄으로 오늘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함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약자들에 대하여 강, 양, 약, 강 이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약해지고 낮아지며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모습, 경건의 행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랑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김으로 새 속의 흐름에 물들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있고 경건한 자로서 약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실천할 때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사랑하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주위의 약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섬겨야 될 것,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물론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긍휼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주위의 약들을 모으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한 삶에서 사랑과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를 사랑하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자를 세우시고 이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자를 영원간에 평안하게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전달하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족들의 귀한 사명 가운데 더욱더 기도로 되어서 날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며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약자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